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려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00명 가지고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300명이 가서 싸운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불이 붙어있는 뭐예요? 장작 불이 붙어있는 거죠. 저기 다 잠들었을 때 그걸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오장창창. 그리고 그 불을 막 흔들어댑니다. 혼미해버리죠 사람들이.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냥 나가서 네 마음대로 싸우라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말씀과 순종과 기도. 오늘 4가지 더 봅니다. 10가지 딱 채우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일곱 번째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까? 하루를 살아간 날을 시간 주고 감사한 것 몇 가지, 불평 원망한 것 몇 가지 하면 불평 원망한 게 감사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현대는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의 바이러스가 팽배한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데 사탄은 이런 분위기를 갖다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듭니다. 술과 마약과 성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중독시켜버립니다.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무서운 이단과 향락문화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을 걸어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본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는 내적인 것에 감사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우리는 감사의 영적인 분위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변에 몇몇 교회들은 벌써 10월 달에 우리나라 추석에 맞추어서 10월 달에 추수감사 지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올해 우리도 10월 달에 추수감사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돌아와서 11월 달로 돌아와서 11월 달에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냅니다. 그런 분위기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같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주변에 있는 고난과 불의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보여주시고 결국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보여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구나. 내적인 것이 감사할 것이구나. 비록 보여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가 무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러면 과수원지기는 망하는 겁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 1년을 먹고 살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인데, 그런데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는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라는 겁니다.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즉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탄은 최근 들어 더욱더 사탄교회나 이단교회들을 통해서 번영신앙이니 기복신앙이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에서 보여준 대로 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의 것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신 복은 물에 기록하고 욕심은 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물에 기록해서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없는 것들만,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평생 그러면서 살아요. 사탄은 이처럼 불행한 곳에, 안주함에 살아가는 그곳에 자신의 왕국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적인 행위에 승리하는 길. 두 번째는 뭐다?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취미가,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취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취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듣는 겁니다. 찬송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음악 듣기 좋아하시잖아요. 이어폰 끼고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역사 드라마를 연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첫 번째 창조하는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그냥 꽃 그래놓고 장미꽃 하나 만들어도 되시는데 굳이 수만 가지의 꽃들을 만드셔서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경기노회 그 노회를 갔다가 뜻하지 않게 꽃다발을 하나 받았어요. 서기가 됐다고, 총회 서기가 됐다고. 근데 제가 서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더니 갑자기 같은 총회 서기가 됐다고 지금까지 앉아서 미안했는지 꽃다발을 하나 줘서 받아왔어요. 별별 꽃들이 다 꽂혀 있는데 색깔도 다 여러 가지인데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냄새도 향기도 조화롭죠.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를 좋아하세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무엇을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천군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를 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찬양 받으시려고. 그래서 천군 천사를 만드시고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찬송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예요. 바람소리, 물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노래하는 거 들어보세요. 요새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노래 정말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만 하는. 노래 못하는 친구들을 못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갖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또 찬양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라마 연출을 참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새 보는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 역사 드라마죠. 역사 드라마가 세상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멋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귀한 정말 사탄은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그냥 머리통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살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어떻게 싸웁니까?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성가대 예복을 입혀서 앞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이 성가대라고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를 총알바지, 화살바지로 세워놨나? 근데 그들이 찬양하니까 그 찬양으로 우레가 가고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멸망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당시 왕인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미쳐버린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가더라.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 고쳐줬더니만 그 주인이 점치는 여종이라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모함하고 그려고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요.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았으면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어두운 곳, 웅덩이 같은 곳에 착고에 묶여가지고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그들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고가 풀리고 땅이 지진을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옥에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못 나가. 바울의 그 사건을 알고 나니까 겁이 나서 못 나가. 그러자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간수장이 어찌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돼. 할렐루야. 주를 믿으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양은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계략도 무너뜨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뭐 보통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찬미는 뭐예요? 찬송이죠. 찬양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앞에서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는 거. 그럼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우리가 대표로 거룩한 성가대를 세우고 마치 그 앞에서 말한 모압 군대와 싸우기 세웠던 성가대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거룩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와 같은 찬송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는 악령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할렐루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 백성들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속으로 막 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뿜어야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 해보셨죠?
성도 중에는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도 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간증이 일종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증이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앞에 사람은 겸손해서 그랬다면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극적인 것들이 우리는 간증거리라고 생각해요. 뭐 죽었다 살아나, 병들었다가 살아났다라든지, 어떤 일이 갑자기 회복되었다든지, 놀라웠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야 하고, 내 앞에 오도차가 갑자기 멈춰서 아니 다른 곳으로 빠져서 내가 살았다든지, 뭐 어떤 뭔가가 있어야 그게 간증거리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지적도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간증은 아주 풍부한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즉 일상 생활 속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자다가 일어날 때마다 깜짝 놀란다. 뭐라고요? 왜? 밤새 하나님이 지켜준 이 기적 아니니? 잠자는 동안 내가 숨을 쉬었고, 잠자는 동안 내 심장이 뛰었고, 잠자는 동안에 내 피가 돌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편히 쉬었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 몸을 갖다 일하셔서 펌프질 하셨어. 내가 또 하루를 살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우리가 숨을 쉬고 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간증거리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 우리에게 체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삼아야 하지, 이것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본 천국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막 전합니다.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간증이 나에게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체험이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탄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간증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사탄의 무기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이에요. 즉 간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증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알고 확신에 차 받아서 아멘한 자만이 구원받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간증이죠.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간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주님을 솔직하게 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고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간증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항상 말씀 마지막에 끝맺음에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은 잘 알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때문에 헷갈리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성령 받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은 알겠는데 그 뒤에 있는 단어들 때문에 헷갈려요. 오늘 그거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약간씩 성령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로만 바라보면 첫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약하고 신약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맡기신 직분, 거기에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거죠. 보통 말하는 이 성령은 이처럼 직분과 관련이 있어서 사울왕,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즉 성령을 받아서 왕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서 소멸되어 버리고 그가 악령을 받고 나서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물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면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구원하고 동일한 의미로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죠. 두 번째,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인치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짐승의 인을 받는다. 666 이런 말을 이마에 666 받으면 안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줘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마치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서 그분의 소유물로 삼고 우리를 그때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례는 그럼 뭐냐? 우리가 물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순복음을 비롯한 오순절 교단에서는 제2의 복이에요. 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나 그 외에 감리교나 우리 장로교나 성결교 같은 의미에서는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저는 그때 이미 전도사인데 군대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 다 졸업하고 늦게 갔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 있어요. 진중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목사가 된다면 몇 번 가서 세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논산훈련소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당량이 있어요. 이게 웃긴 거예요. 각 군대마다 할당량을 줘서 몇 명 이상 세례자를 세우래요. 근데 이건 다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알았는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숫자 채우는 것처럼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100명은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중대마다 그게 지경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 중에서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저보러 또 세례를 받으래요. 가서. 전도사가 세례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병이었어요. 훈련병이었으니까 그냥 머슴으로 갔어요. 그러다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줄 쫙 서요. 세례 받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앞에 몇 명 서가지고 이제 계속 세례를 베푸는데 저는 받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옆으로 빠졌죠. 세례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 세례도 그런데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치시를 닦는 거죠.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한다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고 중생의 확신이라면, 주를 신하는 것이라면, 이 성령 충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세상의 것들이 유혹하고 넘어가면서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우리의 그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게 자꾸 먹어서 줄어드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만해지면 악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자꾸 이게 소멸되면서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 왜 주십니까? 은사는 선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쓰지 않으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는데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 썩히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무기를 주셔요.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할 때마다 무기들을 주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 가지고 막 게임하면서 승리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하나만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주셨단 말이에요. 10가지나 주셨네요.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 삽시다. 할렐루야. 실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여 나 같은 죄인 삶 그리고 오지 마시고 늘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감사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